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에서 25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에서 25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종도라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주일에 하나님의 문안 명령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창조의 동력자로 일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성경적 관점으로 올바로 이해할 때 우리의 일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중요한 의미를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일은 자신과 가족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수단입니다. 생계를 위해서 일해야 된다는 말이죠. 또한 우리는 가난한 자들을 보살피기 위해서도 일을 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일을 해서 돈 버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은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헌금하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자신들이 가진 일이나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의 영적인 의미와 가치를 깨닫고 그 일에 헌신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일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 어떤 의미로 일해야 될까요? 이렇게 성경적 가치관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성경과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째, 일은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입니다. 우리는 일을 통해 하나님을 섬깁니다. 처음 들어볼 말입니까? 일은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입니다. 우리는 이 점을 하나님께서 문안 명령을 위해서 사용하신 단어들을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 창세기 2장 15절이 문안 명령이잖아요. 한번 볼까요? 다시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기 보면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 경작하다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가 아바드라는 단어입니다. 그 뜻은 일하다, 경작하다, 봉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키다는 뜻은 히브리어로 사마르라는 단어입니다. 울타리를 치다, 또 보존하다, 주의를 기울이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들이 아바드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김을 말할 때 사용되기도 했고요, 사마르는 하나님의 명령을 준수하는 것에 대해 말할 때도 사용되었습니다. 최초에 이 단어들이 하나님의 문안 명령을 말할 때 사용된 이 단어가 이후에 어디에도 같이 사용되어졌나 그러면 하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사용되었습니다. 자, 그 예를 한 가지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아바드입니다. 자, 창세기 8장 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자, 이 구절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너내신 가장 주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주된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주신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1차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낸 주된 목적은 내게로 인도하셨다 했습니다.
그리고 내게로 인도하신 목적이 뭐냐?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섬긴다는 말은 예배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가장 주된 이유는 뭐냐?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근데 이 섬기다는 단어가 어딨냐? 바로 아바드입니다. 또 다음 사마르입니다. 자, 출애굽기 19장 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자, 이 말씀은요,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봤는데 오늘날 교회의 정체성과 역할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이 구절에도 지키다는 단어가 사마르라는 단어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를 통해서 땅을 가꾸고 지키도록 명령하셨는데, 성경에는 인간이 그 땅을 가꾸고 지키도록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것이 서로 분리되지 않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요, 우리는 우리의 일이 하나님을 경배한 한 수단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깁니다. 당연히 우리의 일은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한 영역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는 이를 통해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루터는 비록 세속적으로 보일지라도 그들의 일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이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순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세상적인 일이라고 말하는 그 일이 성경에서는 뭘 말하고 있느냐? 하나님께 예배하는 수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이해를 가지려면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하나 살펴볼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소위 거룩한 일과 세속적인 일을 구분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실 거룩한 영역과 세속적인 영역을 나누는 이 이원론적인 세계관은 누구부터 시작됐냐면은 플라톤부터 시작했습니다. 이 플라톤 사상을 누가 받았나? 어거스틴이 받아들여서 이것이 서구 사회를 지배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성과 속의 세계관은 성경적인 가치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설계에는요, 거룩한 것과 세속적인 것의 이분적인 개념이 없습니다. 적어도 선한 일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물론 타락한 이후에 악한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행해진 모든 일에는 분명하게 거룩함이 있습니다. 사실 창세기에 하나님이 하셨다고 기록된 모든 일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들에게 하라고 하신 모든 일들은 소위 오늘날 우리로 말할 것 같으면 세상 일이에요. 밥 갈고 땀 흘리고 가꾸고 돌보고 그 세상 일이지. 그러니까 처음부터 세상적인 일이 따로 있고 하나님 일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일과 세속적인 일을 나누면 안 됩니다.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고 일은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입니다. 자, 우리의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인 것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한 대표적인 구절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정도라,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제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모든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은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자, 이 구절은요,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세상 일터에서 일하는 종들에게 한 말입니다. 그 당시 종들이 주인에게 하는 일들이 뭐겠습니까? 무슨 일을 했겠어요? 농사 짓고 청소하고 심부름하고, 좀 더 훌륭한 종이라면 주인의 재산을 잘 관리하는 것들, 그와 같은 일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러한 일들을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 하라는 말입니다. 무슨 일을? 세상 일을. 그것도 오늘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하이클래스의 일도 아니고 오너의 일도 아니고 세상 우리 관점으로 밑바닥에 종들이 하는 일조차도 이게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하나님께 하라는 거예요. 세상에 가장 우리가 관점에 봤을 때 하찮은 일, 밑바닥의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섬기는 일. 식당에서 설거지하는 알바를 하더라도 그거 하나님 섬기는 일이에요. 아파트 계단에서 신주를 닦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거 하나님 일이요. 그게 하나님 섬기는 일이라고요. 하이클래스 일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것조차 하나님이 일이라 할 것 같으면 다른 일은 뭘 말할 수 있겠어요? 더 나아가서요, 그 일들로 인해서 나중에 선악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봤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잘못하면 심판받는 말 들어봐도 내가 주어진 그 일을 하나님이 섬기는 것 같이 하지 못하면 그 일조차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다고요. 본문의 말씀이 얘기해요. 지금 눈 가는 힘으로 대충 하고 하찮은 일이라고 대수롭게 여기고 그런 일을 소홀히 여기고 아무렇게나 대충 떼우려고 하고, 그거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려 때 그런 자세로 섬기겠어요? 근데 그 일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요. 그 일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요. 내 신앙생활과 무관한 거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무관한 일이 아니라고요. 만약에 그 일을 불성실하면 하나님이 나중에 선악간에 심판하겠대요. 일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라고요. 그 일이 어떤 일이든 상관없이. 이와 같이 모든 선한 일은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0장 31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같이 크게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그래서 일의 첫 번째 의미가 뭐냐? 일은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입니다. 둘째, 일은 이웃을 사랑하는 핵심적인 수단입니다.
자, 일을 우리가 소명이라고 말하는데 일은 목적이 있는 소명입니다. 모든 일은 이웃을 사랑하고 섬김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하나님의 섭리, 즉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창조 세계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돌보고 계시고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위해서 공급자가 되셔서 돌보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물론 지난번에 살펴봤지만 이스라엘 광야 백성들처럼 만나를 먹이시기도 하시고 또 초자연적인 지우동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러나 대부분은 뭐냐? 하나님의 창조의 동력자로 창조하신 인간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와 같이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모든 인류를, 더 나아가서 모든 창조 세계를 돌보시고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는 수단입니다. 무엇이? 우리의 일이.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에 사람뿐만 아니라 천지 창조를 지금 또 하나님이 돌보시고 필요를 채우신다고요. 그런데 직접적으로 하나님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은 대부분은 누구냐?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일은 이웃을 섬기는 핵심적인 수단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웃을 돌보고 그들을 섬기는 핵심적인 수단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안 믿는 사람을 통해서도 공급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당연하게 소명감을 가지고 더욱더 신실하게 이를 통해서 우리의 이웃과 하나님의 모든 창조 세계를 섬겨야 합니다. 그런데 이를 통해 모든 창조 세계를 돌보고 이웃을 섬기되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하고 등진 사람들도 돌보시고 그들을 위해서도 공급하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행동의 바탕에는 뭐가 있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45절에서 48절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어려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와 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다 불의한 자나 의인이나 하나님이 돌보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웃을 통해 이를 통해 이웃을 섬기되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를 통해 이웃을 사랑으로 섬김이 있어서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질로 또 봉사활동을 통해서 이웃의 필요를 채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일은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합니다. 일은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합니다. 그것을 통해 삶의 질이 더 좋게 정진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복을 주시면서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명령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의도였습니다. 하나님 문화 명령의 의도가 뭐냐면 우리의 일을 통해서 이웃들에게 좋은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높여주라는 뜻입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이웃을 섬기는 것이 물질로 봉사활동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일을 통해서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이 가난한 이유가 뭐예요? 그 중에 하나가 비즈니스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런 나라에서 비즈니스를 일으켰어요. 그들을 가난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 뜻입니다. 일과 비즈니스 자체가요, 사람을 축복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일은 이웃을 사랑하는 핵심적인 수단이라고요. 우리가 일은 이웃을 사랑하는 핵심적인 수단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일과 비즈니스 자체가 사람을 축복하게 한다고요. 왜?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해내니까.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일은 이웃을 사랑하는 핵심적인 수단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지금 여러분 의자를 생각해 보세요. 그 혼자 힘으로 만들 수 있어요? 뭐 나무 의자도 아니고 푹신한 의자인데, 레저로 되어 있고 철제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인조가죽과 철제를 구할 수 있습니까? 어디 가서 철을 캐올 거예요? 철제 만들려면 철을 캐와야 되는데, 철을 캐우려면 먼저 필요한 장비를 만들어야 되죠. 그리고 그것을 적당하게 운반할 차량도 준비해야 되고, 또 철을 캐면 철을 재련할 재련소와 철을 만들 철강소도 만들어야 되고, 그것을 이리저리 움직여야 될 길도 만들어야 되고. 한마디로 말해서요, 평생, 아니 자다가 죽었다 깨어나도요, 우리는 의자 하나 만들 수 없습니다. 맞죠? 일주일에 40시간 아니야 140시간 일한다 할지라도요, 혼자 힘으로 지금 누리고 있는 상품이나 서비스 가운데요, 지극히 일부분조차도 해결 못합니다. 누가 그걸 만들어줘서 지금 누리고 있을 뿐입니다. 이게 이웃사랑의 핵심이에요.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모두가 당장 일을 그만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태가 벌어질까요? 문명화된 삶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겁니다. 냉장고에 음식이 사라질 거고요, 주위에서 기름이 떨어질 것이고요, 병원마다 문을 닫게 될 것이고요, 화재는요 저절로 꺼질 때까지 수그러들지 않을 겁니다. 통신과 대중교통이 끊어지고 각종 공공서비스도 목통이 될 겁니다. 아무도 일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 분야에 누군가 일해주지 않는다면, 차를 타고 가는 것도, 비행기를 타고 갈 수 있는 것도,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제품과 서비스는 누군가가 일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높여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명령, 문화명령이라고요. 이게 우리의 일을 통해서 이웃을 섬기게 될 이유라고요. 저도 돈 벌어서 몇 가지 나눠주고 구제해주고 봉사활동하면서 섬겨줘 주는 만이 일의 개념이 아니고, 성경적인 하나님의 창조 명령을 우리가 이루려면 일을 통해서 우리의 상품과 서비스를 통해서 그를 이뤄내야 되는 겁니다. 오늘의 세계 인구가 8억 명 정도 된답니다. 1870년대 세계 인구는 약 10억 명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의 사람들은 그때보다 매우 높은 수준의 삶을 살고 있죠. 왜 그랬을까요? 그거는 각 사람들의 일을 통해서 식량이 증가되고, 좋은 먹거리가 생기고, 일자리가 창출되고, 자녀들이 교육을 받고, 건강한 삶의 질이 높아지고, 병으로부터 치유되다 보니까 나아졌잖아요. 누군가가 약을 개발하고 백신을 개발하고, 누군가 일을 통해서 한 겁니다. 우리는 일을
돈을 벌고 워라벨의 삶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보는 사고방식이 인간 내면에 너무나 각인되어 있는 거죠. 돈 벌어서, 돈 많이 벌어서 편안한 삶을 누리겠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 그 자체가 시간과 장소를 초월해 인간의 삶에 얼마나 필수 불가한 요소인 것을 상상조차 하지 않는 거죠. 그 일 자체가 주는, 그저 돈 많이 버는 수단으로 어떻게 하면 내가 워라밸을 삶을 살까? 이거는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일에 대한 가치관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를 주신 목적은요,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인간 공동체를 섬기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것이 믿는 사람이다 믿지 않는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이를 주신 목적은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인간 공동체를 섬기는 겁니다. 그들의 삶을 보다 낫게, 내가 일하는 목적이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편하게 여유 가지고 워라밸을 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내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더 윤택감을 얻고 혜택을 받고 서비스를 받고 삶의 질을 더 윤택하게 누릴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내가 일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은 이웃을 섬기는 핵심적인 수단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것이 뭐냐? 자신의 일을 노련하고 능숙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유형과 종류의 일을 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에 얼마나 내가 탁월하게 잘하느냐가 문제인 거야. 그것이 어느 분야든, 농사짓는 일이든 청소하는 일이든 그 분야가 어떤 분야의 일이든, 왜? 우리의 일로 이웃을 섬기는 도구이기 때문에. 나 한 사람의 탁월함을 인하여 다른 사람이 받는 유익은 크잖아요. 심지어 뭘 하나 만들어줘도 그 만듦으로 인한 편리성도 있지만 유용함도 있지만 그것으로 보는 즐거움과 기쁨을 줬다면 그것도 우리가 일하는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일은 편리성만 따지는 게 아니에요. 유용성만 따지는 게 아니고요, 얼마나 쓸모있느냐 없냐만 따지는 게 아니고요, 그것으로 인해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 일의 목적인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의 일에 누구보다도 능숙하고 노련하게 탁월하게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자, 팀 켈러는 일과 영성이라는 책에서, 제가 이 책을 우리 옛날에 졸업생들에게 많이 선물해 줬는데요, 그 일과 영성에서 도로시 세이어스의 말을 인용하여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도로시 세이어스, 영국 작가인데 아주 훌륭한 기독교 작가입니다. 한번 제가 인용한 부절을 읽어볼게요. 교회가 총명한 목수를 대하는 걸 보면 보통은 취하도록 술을 들이키지 말고 유효 시간에 망나니 짓을 하지 않으며 주일마다 꼬박꼬박 예배에 출석하라고 타이르는 게 고작이다. 자, 그렇죠. 일반적으로 보면은 훌륭한 목수, 정말 똘똘한 목수, 재능 있는 목수에게 하는 말이, 야, 너 도덕적으로 똑바로 하고 술 먹고 방탕한 생활 하지 말고 여유 시간에 엉뚱한 짓 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서 좀 일하고 뭐 그런다는 거죠. 교회가, 그리고 예배에 빠지지 말고, 교회가 그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고작 그건데 실제로 뭐냐, 하지만 교회가 해주어야 할 얘기는 따로 있다.
신앙을 쫓아 살려면, 믿음으로 산다면 무엇보다도 훌륭한 테이블을 만드는 게 우선이라고 가르쳐야 한다. 이 방면에 탁월한 자가 되라는 말입니다. 네가 만들고 있는 제품에, 그 일에, 이게 신앙으로 사는 삶이라고요. 이게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고요. 좋은 테이블을 만들어야 다른 사람이 유익함을, 그것도 사고 값이고 좋게 만들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며, 이게 우리의 일을 통해서 이웃을 섬기는 일이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성경에서 말하신 문화명령의 한 핵심적인 요소라고요. 우리의 일을 통해. 근데 교회는 신앙생활 잘해, 열심히 아니요. 여러분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탁월한 자가 되어야 해요. 일등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를 통해 이웃을 섬기는 최선의 길은 주어진 가복을 끝낼 뿐만 아니라, 일을 시작했으면 마무리할 뿐만 아니라 주어진 과업이나 업무를 제대로 탁월하게 해내는 일이에요. 아멘. 이것이 일의 이웃을 섬기는 핵심적인 수단입니다. 아멘. 하나님에게 여러분에게, 여러분 보세요. 요셉을 보세요. 다니엘을 보세요. 그는 그 분야에 탁월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이 해야 될 분야와 그 재능에 기름 부음이 있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셋째, 일은 그 자체가 하나님을 위한 선교입니다. 폴 스티븐슨이 쓴 책에 보면, 일의 신학이라는 책에 보면, 그 우리나라의 직장 선교의 선구자를 하시는 방성희 목사님 사업과 선교에 대한 내용들을요, 그 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그것을 나열하는데요, 여기 보면 이래 있습니다. 혹시 그 기록된 게 있나요? 예. 보면 5가지를 기록해 참 잘 정리해 놨어요. 자, 첫째는 사업과 선교입니다. 그러니까 신앙과 일을 별개로 생각하는 거죠. 둘째는 뭐냐? 선교를 위한 사업. 사업을 선교 위한 재정 후원책으로 활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비즈니스에서 돈 벌어서 선교사 돕고 선교적인 일을 하고 뭐 우물 파주고 이런 거 하는 거. 또 보편적으로 이제 2단계 우리가 옛날에 했습니다. 근데 3단계는 뭐냐? 선교를 위한 디딤돌로서의 사업. 그러니까 일과 전문직을 세계 선교 통로로 사용하는 거죠. 뭐 빵을 굽든지 의사를 하든지 뭘 해서 그런 비즈니스를 가지고 선교로 나가는 거죠. 그러다 네 번째는 뭐냐? 사업체 내 선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업에서 직원들 채용하면 그 가운데 불신자가 있으면 거기에 사목들이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예수 믿게 하는 그 일들. 그런데 5번째는 뭐냐? 선교로서의 사업입니다. 사업을 세상에서의 하나님의 선교의 일부로 생각하는 겁니다. 일이고 선교라는 거죠. 그런데요, 오늘 적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첫 번째 방식으로 살고 있어요. 다시 말해, 신앙은 신앙이고 일은 일이다. 열심히 하세요. 일이고 선교고, 일이고 예배고요. 그래서 우리의 일은 소홀히 여기면 안 돼요. 무슨 일이든 거기에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는 탁월함이 있어야 돼요. 쉽게 말하면 남들보다 좀 더 잘해야 돼요. 이렇게 신앙과 일을 따로따로 생각하는 거, 이거 전혀 옳지 않은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많이 언급되고 있는 선교로서의 비즈니스, 우리는 2번째부터 4번째까지를 다 포함하지만은요, 근본적으로 5번째를 말합니다. 비즈니스가 선교입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2번째에서 4번째까지 추구하지만요, 마지막까지 가는 것이 일터사역의 핵심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문화명령의 핵심입니다.
우리의 일이 순교입니다. 아멘. 우리의 일이 순교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요, 좋은 예가 하나 있는데요. 미국 오하이오주의 오일 분호 제조회사인 베케트 CEO인 존 베케트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인데요. 그 회사는 성경적 원리를 도입한 경영으로 높은 직원 만족도를 이끌어낼 뿐만 아니라요, 세상에서도 인정받는 회사입니다. 또한 그 회사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고 이웃을 섬깁니다. 베게트가 자신의 이야기를 쓴 책이 영어책으로 러빙 먼데이가 아니고 먼데이,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월요일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이나 외국 사람들 한결없이 월요일 날 제일 싫어하잖아요. 월요병이라서. 근데 그분은 월요일을 사랑하는 거예요. 책을 썼어요. 우리말로 번역한 책이 다니고 싶은 회사 만들기 라는 책으로 번역됐는데요. 이 추천을 여러 분이 했습니다. 방성기 목사님도 했고 여러 분이 했는데, 그중에 특별히 헨리 브루카는 목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저자이신 헨리 브루카는 목사님이 추천서를 썼는데요, 이렇게 썼습니다. 이 책에는 성경적 원칙들을 응용해 사업의 기초로 삼는 기업이 오늘날에도 성공할 수 있다는 교훈이 담겨 있다. 오늘날 꼭 필요한 지침이자 격려이다. 많은 사람들은요, 성경적인 원리로 살면 망하는 줄 생각하는데요, 아니에요. 진짜 성경적인 원리로 살아야 해요. 일이든 비즈니스든. 그의 책을 소개하는 내용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 책을, 보통 책을 이렇게 팔면 그 책에 대해서 이렇게 안내하는 내용이 있잖아요. 인터넷 보면 바로 검색하면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채용하는 내용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책에 대한 내용을. 자, 베케트사에는 좋은 제품, 높은 품질, 고객 서비스에 대한 세심한 관심 등을 넘어서는 무언가가 있다. 수많은 회사에서 관과되는 특징으로 바로 직원 존중이다. 그 회사는 좋은 제품, 높은 품질, 고객에 대한 세심한 관심 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뭔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니까 직원 존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보시듯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는 철학 위에 세워진 베게트사는, 그 회사의 철학이 뭐냐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람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람을 보려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는 존재로 보는 거죠.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아이 이방시 $1,000를 집어가고요, 회사에서 진짜 우리나라 복지정책 본받아야 됩니다. 또 오늘날 우리 회사에서 이런 정책이 많이 나와요. 우리 한국에도 보니까 회사에서 뭐 자녀 놓으면 뭐 1,000만 원 주고 1억 주고 막 그러는데요, 사실 회사가 그 일을 해야 합니다. 정부가 못하는 일도 회사가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이 얘기가 그런 거예요. 아이 입양하면 $1,000 누구 직원들에게, 출산한 직원에게는 26조까지 제주 2분의 1 수준의 임금을 주고요, 출산 후 3년까지는요 시간제로 일하거나 재택근무도 가능하고요, 직원들은 서로를 섬기는 대상으로 여기고 상사는 특히 부하 직원을 섬기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교육받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중요한 것 바로 하나님이 보시듯 사람들을 보는 자세입니다. 지위나 삶의 처지에 관계없이 각 사람을 귀중하게 여겨야 하고 절대 다른 사람을 경시해서는 안 된다. 모든 개인에게는 거룩한 무언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인에게 독특하고 무한한 가치가 있다고 여기시는 한 각 사람은 우리의 진심 어린 존중을 받을 만 합니다. 뭐 그 외에도 뭐 약물, 뭐 이런 것들, 뭐 복용, 뭐 태학 등 과거에 있던 취업이 어려운 사람들을 교육해가지고요 취업시키고요 여러 가지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생략하고 세 번째 패러다임, 이런 일들은 개개인을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로 보기 때문에 가능하다. 직원 존중을 주창하면서도 더 높은 매출과 경쟁에서의 승리를 위해 직원을 이용하는 수많은 회사와 달리
베게트사는 직원 존중의 철학이 뿌리 깊이 자리하고 있다. 하나님의 간접을 보고 소중히 여기는 거죠. 그런데 그가 처음부터 그렇게 잘 섬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어떠한 계기로 통해서 교통사고가 나고, 그래서 20대 후반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신앙을 가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자신의 신앙과 일 사이에 커다란 간격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마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왜? 우리에게는 이율론적인 가치관이 굉장히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베게트는 자신이 각각 다른 두 세계에 몸담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는 세상, 하나는 신앙. 그래서 이 두 개 사이에 보다 완전한 통합을 갈망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나 될 수 없을까? 그래서 프란시스 세포 박사 등의 책을 읽기 시작했고요. 그 과정을 통해서 오늘날 교회 안에 팽배한 성가 속의 분리와 헬라 시대부터 내려온 일가 직업의 세계에 대한 비성경적인 이해를 생생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베게트는 이런 이율론적 관점 때문에 사업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이런 이율론적인 사고 가지고는 사업하는 사람이나 일하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수년 동안 나는 사업에 몸담는 것이 일종의 2등급 일이라고 생각했다. 가족을 부양하는 데 필요한 일이지만 목사나 선교사가 되는 보다 거룩한 일에 미치지 못한 덜 고상한 일로 여겼다. 자기도 처음에는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들은 1등급 일을 하고 계시고, 자기같이 직장생활하고 사업하는 사람들은 항상 2등급, 그러한 일은 2등급 일이고,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이 하시는 이런 영적인 사역은 1등급 일이고,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려면 사업장을 떠나서 기독교 사역에 완전히 투신해야 한다는 생각이 자꾸 들었다. 그죠? 왜 1등급, 2등급으로 나눠지니까. 그래서 내가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야, 일도 그만두고 모든 사업도 그만두고 내가 선교사로서 일을 해야 되지 않냐, 이거죠. 그 선교사 일종이 뭐냐, 비리스 가지고 선교하겠다, 뭐 이런 뜻으로도 될 수 있고. 지금 우리는 일 자체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일을 통해서 선교사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일 자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농사를 짓고 청소를 하고 상담을 하고 일하는 그 일 자체를 말하고 있어요. 그 일을 통해서 어떤 지역 가서 선교하는 일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지금 내가 하는 말은. 우리가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세상적인 일을 말하는 것, 그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이웃을 섬기고, 그 자체가 선교라는 말이에요. 일 자체가. 그러면서 사실 지난 수년 동안 이에 공부하는 사학가들을 수도 없이 만났다. 왜 그렇게 했어요? 성가 속의 이웃놀이 우리 문화의 뼛속까지 스며들어 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다행히 그는 일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포함해서 창조 타락 구석의 우주적 범위를 포함한 올바른 성경적 세계관을 새롭게 깨달음으로써 오늘날 베게트로 변화될 수 있는 거죠. 일이 선교구나. 일 그 자체가 선교라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이웃을 섬길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문화 명령을 이룰 수 있으니까요. 예, 선교사 나가야 돼요. 선교사 필요합니다. 더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선교사는 나가지 않더라도 내 일을 통해서 그 자체가 선교입니다.
있더라고요. 넷째, 일은 자신의 행복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모든 일이 존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에는 귀천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은 사람을 존엄하게 만듭니다. 인간은 일을 하도록 지음을 받았으며 지위나 급여와 상관없이 일은 인간에게 존엄성을 부여합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돈을 받고 어떤 내가 회사의 지위에 있느냐 상관없이 그 일 자체가 인간의 존엄성을 부여합니다. 자, 팀 켈러의 일과 영성에 보면 이 부분을 다음과 같이 잘 설명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 창조주께서 낙원에 일을 두셨다는 사실은 노동을 필요악이나 심지어 징계점으로 여기는 이들에게는 기급할 만큼 놀라운 진리다. 이를 아담의 타락 이후의 인류 역사에 끼어든 상함과 저주의 결과물로 보아서는 안 된다. 노동은 하나님의 정원에, 하나님 정원 에덴 동산이죠. 하나님의 정원에 존재했던 축복의 일부이다. 일은 음식, 아름다움, 쉼, 우정, 기도, 섹스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에 해당한다. 영혼을 고치는 약이 아니라 영양을 공급하는 밥이다. 그래서 인간은 의미 있는 일을 하지 못하면 내면적으로 심각한 상실감과 공허함에 시달린다. 여러분 보세요. 돈 많이 벌고요, 훌륭하게 성공했던 사람들도요, 왜 그 때문에 허탈감이 온 줄 아세요? 의미 있는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건강을 문제로 비롯해 여러 요인으로 일터에서 밀려난 일은 건강이 문제든 뭐 실직이든 뭐 명태든 여러 가지 일로 통해서 일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정서적으로, 신체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행복하게 사는데 일이 얼마나 긴요한지 금방 알게 될 것이다. 긴요하다는 말은 꼭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행복하다는 것이 정서적으로, 신체적으로, 영적으로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일하지 않으면 그 일이 내 정서적으로, 신체적으로, 영적으로 얼마나 꼭 필요하고 중요한 일인지 알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 말은 일은 자신의 행복을 가져다 주는 요소라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긴 휴가와 여유가 있으면요, 인생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빨리 벌어서 조기 은퇴하고 남은 여생은 여행이나 하면서 인생을 즐기기 원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젊은이 중에도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워라밸을 추구하면서 사는 인생의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행복의 길이 아닙니다. 인간은 창조 때부터 일의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인간은 일하도록 설계되었고요, 일을 통해 존엄하게 될 뿐 아니라 일을 할 때 성취감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요, 하나님은 일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에 큰 기쁨을 누렸다는 사실은 놀라운 사실입니다. 주님은 스스로 세상을 지으시고 아름답게 여기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지으신 모든 걸 보고 탄성을 질렸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은 일에 대해서 만족함을 누린 거죠. 기쁨을 누린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일을 하면서 기쁨이 없을까요? 여러분, 일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기쁨이에요. 돈 많기 때문에 기쁜 게 아니고요, 그 직장에 내 미래를 보장해 주기 때문에 기쁜 게 아니라 우리는 그 일 자체에 기쁨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일할 때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해야 돼요. 잘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고요.
심지어 히브리 학자 데릭 키드노는 에덴 동산에 온갖 즐거운 것들이 가득했지만 그 중에서 일하는 기쁨이 가장 두드러졌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많은 기쁨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일하는 기쁨이 제일 기쁨. 이처럼 일은 자신의 행복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인데 그렇게 되려면 일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일하는 올바른 자세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일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와 성경적 이해를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반면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요, 일에 대한 잘못된 견해가 팽배합니다. 그 중에 두 가지만 언급한다면 하나는 일을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만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일로 하여금 자기를 정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일을 통해서 자기를 정의하는 거죠. 자기가 어떤 훌륭한 지위나 위치에 있으면 와, 좀 괜찮은 사람이네. 이거요, 이게 일이 우선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에 그 사람에게 일은 우상인 겁니다. 먼저 일이나 비즈니스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면요, 우리는 결코 일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을 뿐 아니라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기쁨과 성취감과 행복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만약 의사가 환자를 대할 때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진료하는 것이 아니고 먹고 살기 위해서 한다면 그 의사는 정말로 비참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 정말로 진실된 크리스찬 의사들이 많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어루 대란 시기에 만약에 우리가 의사들이 돈 벌기 위한 수단이 아니고 정말로 이웃을 섬기기 위한 가치관으로 그들이 일하고 있다면 환자를 두고 어딜 떠나요? 환자를 두고 어딜 떠나느냐고요, 의사가. 원래 우리 크리스찬들이 특히 전문 직종에 있는 사람, 여러분 법조인들도 있죠. 만약 변호사가 정의를 실현하는 귀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생활을 뒷점하는 직업으로 법을 다룬다면 그 또한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다른 하나는 자기가 하는 일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직업이 자기가 누군지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하는 잘못된 견해입니다. 그것이 일이 우상화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일할 때만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하나님의 영광과 다른 사람의 발전을 위해 우리의 은사들과 창조성과 상상력을 활용하여 일할 때 거기에 목적의식도 만족도 있습니다. 우리는 일이 자신을 위해 살기보다 하나님을 섬기고 남들에게 유익한 존재가 되는 길 가운데 하나라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일거리를 잃으면 적지 않게 불안해하잖아요. 왜 그럴지 아세요? 인간은 일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일차적인 일이고요. 왜 우리가 일거리가 없으면 불안할까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원래부터 일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존재예요. 성경에 따르면 생존을 위해서 일해서 버는 돈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요, 온전한 인생을 살려면 일 자체가 필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일할 수 있다는 걸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훌륭한 기독교 작가인 도로시 세이어스는 이렇게 썼습니다. 그분의 얘기입니다. 일에 대한 기독교의 이해는 무엇인가? 우선적으로 우리는 살기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고 일을 하기 위해 사는 것이다. 전혀 우리가 세상적인 가치가 않다는 얘기죠. 일에 대한 기독교적인 이해가 어딨냐, 그죠? 우리는 살기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하기 위해 사는 겁니다. 일을 하는
일하는 사람의 능력을 최대로 표현하는 것이고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수단이고 그렇게 되어야 된다. 아멘. 우리가 일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겁니다. 일에 대한 성경적 이해를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일만이 삶의 유일한 의미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성경은 하루 동안 일하고 6 동안 쉬라고 하거나 일과 쉼은 정확하게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여가를 누리고 즐거움을 만끽하는 것이 나쁠 리 없지만 자칫하면 도를 넘을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게 무한정 놀기만 하고 뭐 즐겁게 노는 게 이게 좋은 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루만 일하고 6만 쉬어라고 말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가지고 일과 쉼을 균형을 잡으라고도 성경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가를 누리고 즐거움을 만끽하는 것은 나쁠 게 없지만 자칫하면 도를 넘을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오직 일만이 인간의 중요한 활동이고 쉼은 필요하고 여기는 착각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줍니다. 하나님은 굳이 쉬지 않아도 기력이 떨어지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분은 피곤하지 않아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6 동안 일하시고 하루는 쉬셨어요. 인간은 그분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으므로 쉼 그리고 쉼에서 하는 일 자체가 생기를 불어넣는 선한 요소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삶에는 일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일이 없으면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없지만 일만이 삶의 유일한 의미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을 정기적으로 멈춘 뒤 하나님을 예배하고 세상을 천천히 들여다보고 즐기는 시간을 갖지 않느냐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요,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무뚝뚝하기로 유명하대요. 그런데 그분이 기독교 강요에 보면 설모로만 평가하는 행위에 대해서 아주 주의를 주어서요. 그분이 거기 보면 이런 거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 하나님이 오로지 필요를 채우시려고 음식을 지으셨겠는가? 하는 음식은 그저 우리가 영양분을 공급하도록만 주었겠네겠죠. 즐겁고 유쾌한 기분을 위해서는 아니겠느냐. 그 없는 먹는 기쁨도 있잖아요. 그저 하나님이 음식을 주셨을 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우리가 영양을 공급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건강하게 생활해 주는데 하나님이 그것만 주셨겠다는 거죠. 먹는 기쁨도 같이 주신 거죠. 옷을 주신 목적은 또한 보호에 그치지 않고 단정함과 품위를 지키게 하려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죠? 단순하게 옷은 수치만 가리는 게 아니라 우리를 정말로 단정하게 가꾸는 일도 주셨다는 거죠. 풀과 나무, 과일들 역시 다양한 용도를 넘어 아름다운 생김새와 상쾌한 향기를 가지고 있다. 한마디로 말해 꼭 필요한 쓰임새와 별거로 매력적인 구석들을 넣어 만물을 만드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다시 말하면 하나님 우리를 일하는 존재로 만들었지만 일만 하도록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모든 만물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돌아볼 수 있는 여유도 같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쉬어가면서 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일하기 싫으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노동이 죄의 대가로 임한 저주라는 생각을 떠올리게 만들기도 하지만 여러분, 일 자체는 저주가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인간은 일하도록 지음을 받았고요, 이를 통해 자라워집니다. 하지만 삶이 통째로 일에 빨려 들어가지 않도록 일과 쉼의 균형 잡힌 성경적 기초를 견고하게 다지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아멘. 일은 하나님의 섬기는 도구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핵심적인 수단이고, 그리고 일 자체가 하나님을 위한 선교고요, 일이 하나님 자신을 행복하게 하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우리에게 일에 대한 더 기름 부음을 주셔서
더 이웃을 섬기는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